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은퇴자를 위한 불교 강좌라고 하는 주제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로 이제 이런 강좌는 저희 안심정사에 있는 회원 여러분을 위주로 강좌를 진행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형태의 강좌들은 비단 안심정사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이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방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제가 그 은퇴자를 위한 불교 강좌라는 주제를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 불교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때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은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불교 공부하면서 느껴온 것은 역시 불교 공부를 가장 깊이 있고 그리고 이해도 가장 깊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장년기, 노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젊었을 때 우리가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나이 들어서 바라보는 안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그 깊이의 강도로 봤을 때에는 역시 은퇴자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소 일반적인 주제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여러 형태로 불교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집중하시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이실 수도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종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 곁에 오셨을 때 이미 인도에 있었던 여러 많은 종교들의 영향을 불교가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훨씬 더 발전된 사고방식을 제시해서 불교라고 하는 완성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도 종교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었느냐 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또 다른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계의 4대 종교와 불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제가 뭐 어느 분이 세계의 4대 종교라고 이제 그 말을 최초에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세계의 4대 종교 그러면은 뭘 꼽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불교, 그리고 이슬람, 회교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세 번째는 기독교.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 둘을 합해서 기독교로, 네 번째가 힌두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세계의 4대 종교 이렇게들 통상 얘기하는데, 사실 이 중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힌두교는 세계의 4대 종교 안에 넣기가 조금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힌두교는 인도의 민족 종교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의 4대 종교의 인구 분포를 놓고 봤을 때는 힌두교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일 교세가 이제 그 넓고 많은 종교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달리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제일 이 지구상에 80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 제일 믿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이 힌두교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지만은 금년 봄에 여태까지 인구수에 있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이 2위로 내려앉았잖아요. 인도가 이제 세계 최대의 인구수를 가지게 되니까 대략 그 정부 통계로 보면은 16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인도 인구가. 그 중에서 80%가 힌두교도니까 이미 인도만 따져도 13억에 가까운 인구가 힌두교를 믿고 있다.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 이외에서 힌두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도 있는 나라는 부탄, 네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정도의 인도 주변국 몇몇 나라만이 있고, 다른 나라에 힌두교가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 인도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종교를 세계 4대 종교 안에 넣을 수 있는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아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건 간에 세계의 4대 종교를 그렇게 꼽았을 때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웃 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문제도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남이 뭘 믿는지, 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종교는 과연 뭘 가르치고 있고 교조는 누구고 그네들이 가르친 것이 현재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하는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점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종교 그러면은 이게 서양 말로는 religion이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은 re라고 하는 말하고 리지오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합성어로 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religio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의 어원이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가 사실은 보면은 라틴적인 어원을 가지고 발전해 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경우에는 그 어원에 있어서 한문적인 표현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영어를 잘 알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re라고 하는 말은 다시금, 재차 이런 말이고요. 리지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뭘 연결할까? 인간과 신을,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을, 이걸 이제 연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 불교에는 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이 신과 인간의 연계,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기독교나 이슬람에 해당하는 말이지 이것 속에 불교가 포함되기는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여러분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 동양의 고전에서 종교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천태대사 지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한문 글자 썼는데 이게 의라고 발음합니다. 의인데 이게 이제 천태대사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것은 이분이 천태종이라고 부르는 종파를 일으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태대사 그렇게 부르는데 이 지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법화현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법화경이 담고 있는 그윽한 뜻, 이제 이것을 해설하는 그런 책인데 이 법화현의 속에서 이분이 종교라는 말을 최초로 쓰면서 아주 또 자상하게 종교라는 말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이 큰 스님이 해석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8만 4천의 갈래가 있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법화경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이라고 자기는 믿는다. 그래서 법화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종교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 여기 마루종자가 핵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religion이라고 하는 영어는 기독교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불교에서 쓰는 종교라고 하는 말은 법화경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니까 전혀 이게 뜻이 달라지는데 통상 우리가 religion을 종교라고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동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사람이 쓰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엉뚱한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세계의 4대 종교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종교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리고 그 종교의 연원은 무엇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종교의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뭐 기원 전의 시대거나 지금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 이제 이럴 때 인류가 같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이 자연 속에 놓여졌을 때 제일 먼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자연의 경이로움이에요. 참 자연은 위대하잖아요. 지금도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이렇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도 아직도 저희들이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고대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참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 내내 땀을 흘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태풍이 한번 부으니까 그 누런 곡식들이 한순간에 물에 잠기고 해충이 들어서 다 한 해 농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인들이 도대체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바람의 위력은 뭐로든 막을 수가 없지 않는가? 흐르는 물을 우리가 몸으로 막을 수도 없고 불어오는 바람 또한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바람 자체를 주재하는 어떤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양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 해를 보고 크다가 돌아가셨고 나도 그렇고 내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 영원히 뜨고 지고를 되풀이하는 태양, 그 태양을 움직이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신의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연의 횡액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앉아서 자연의 횡포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조금 좀 누그러뜨릴 수 있고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샤만이라고 불렀어요. 이 샤만은 조금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거북한 말처럼 들리지만 무당이에요. 샤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고대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모든 그 시족사회에서는 재정일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과 정치하는 일이 일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의 조화를 잘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샤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백성들의 시조라고 말하는 단군 할아버지도 사실은 샤만이죠. 왜 그분이 샤만이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단군 신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군의 할아버지였던 옥황상제 환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하늘에 그 어른의 아드님이 환웅인데 이 환웅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계를 다스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그 뜻을 알고 그 아들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서 다스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옥황상제가 아들한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준 것이 뭐냐면 비, 바람, 구름 이 셋이에요. 비, 바람, 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농사 짓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의 아버지셨던 환웅이라고 하는 옥황상제의 아드님은 모든 농경을 주재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였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그 당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단수를 타고서 이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500년 동안을 사시다가 그 이후에 아무런 병 없이 돌아가셔서 다시 당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이게 단군 신화의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군 할아버지는 결국은 재정일치 시대의 샤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통된 것이 종교의 시원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원이 될 만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숭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숭배라고 하는 신앙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원시 사회에서 인간이 모여 살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힘도 세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이런 지금 동물들을 경배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런 동물 가운데 제일 신령스러운 동물로 생각한 것이 상징적인 동물, 실질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용 같은 동물이 거기에 해당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랑이 같은 것을 굉장히 거의 이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산신령이라고 하면 그 산신령은 호랑이를 지칭하는 말이었거든요. 그 신령스러운 분을 함부로 호랑이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높임말로 산신령 이렇게 부른 거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단군 신화에는 호랑이보다도 곰을 더 숭배하는 걸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군 왕검을 낳은 어머니는 웅녀거든요. 곰으로서 여인이 된, 그 인간이 된 그런 케이스였으니까 곰을 더 숭상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고대 한국의 조상들이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북방민족 계통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남방 쪽에는 곰이 없거든요. 곰은 주로 이제 북방 쪽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우라랄타이 언어를 쓴다는 것도 북방계라는 증거가 되지만,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에 대한 설화도 역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숭배하고 그 동물을 많이 이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고대 사회에서는 했었는데, 이 토테미즘의 전형으로 아직까지도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인더스 문명이라는 거 배우셨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에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나오고 황하 문명도 나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인더스 문명은 나중에 인도 대륙에서 중심지가 된 것은 간지스강이지만, 이 왜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인더스 문명이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인더스 문명의 유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모헨조다로 하라빠라고 부르는, 지금은 인도 영토에 있지 않고 파키스탄 영토에 있습니다. 이 모헨조다로 하라빠라고 부르는 인도스 문명의 그 유적들이. 근데 그 유적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 유적들에서 출토된 것들을 이제 그 모헨조다로도 물론이고 하라빠에도 인더스 문명의 출토물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박물관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토우, 흙으로 빚어 만든 장난감 같은 것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짐승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인도인들이 볼 수 있었던 가장 그 존경할 만한 동물로는 코끼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많아요. 거기 보면은 그 코끼리의 그 힘을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 또 살기도 인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 또 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한 것을 보면, 인더스 문명 사람들이 이런 토테미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숭배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령숭배. 그러니까
앞서 이 샤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을 주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애니미즘은 뭐냐면 자연의 여러 현상 속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 신단수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 그 신단수도 일종의 정령 숭배 신앙의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선앙당 같은 게 남아있잖아요. 그 마을의 어귀나 또는 마을의 가운데에 수백 년 묵은 그 나무들이 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고, 수목의 연령이, 수령이 뭐 500년, 600년, 뭐 짧아도 200년, 300년 되는 그 메다름 되는 이런 나무들이 있을 때 그 나무를 존경하는 마음을 옛날부터 갖고 있잖아요. 이게 미신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이런 신비로운 광경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어떤 가치 기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정령에 사당을 짓거나 혹은 이 정령에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의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빌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 위대한 4대 종교가 이 인류에게 이제 드러내서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로 여기에 가서 칠성님한테 빌고 산신령한테 빌고 저희 집에 옥동자를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 옛날 할머니들이 선앙당에 가서 빌었던 게 전부 정령숭배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애니미즘이 담고 있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인 4대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교세가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인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교리,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천적인 의지, 이런 것은 슬쩍 감춰지고, 이분들, 이슬람 교도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옳지 못한 면만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강조하는 통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는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제 처음으로 동양으로 진출해 왔을 때 최초로 만난 것은 동양 종교였던 이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오지 않았습니까?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고요. 그 십자군 전쟁은 여러 가지의 서양 사람들의 이유와 목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유럽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표도 있었고, 또 이웃나라인 그 아세아 쪽으로 진출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갖지 못한 더 많은 자산과 더 많은 자원들을 가지려고 하는 경제적인 그런 목표도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하니까 이런 속에서 기독교를 믿는 서양 사람들이 이슬람이 훌륭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을 이야기한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 기억할 거예요. 얼마나 무슬림들이 잔인하고 호전적이냐 하면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그러니까 코란을 믿거나 코란을 읽지 않으면 칼로 베어버린다,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런데 이슬람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아유, 그게 자비를 말하고 이웃사랑을 말하는 종교로서 그게 어디 가당한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에는 이로 그대로 갚아야 되고 눈에는 눈으로 그대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그런 말하면서 남의 한 말만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포장을 과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 그러면 우선 생각나는 게 그 왜 저기 조동 지역에 무슨 뭐 이란인가 뭐 어디 그 호메인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수염 이렇게 하얀 수염 기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그 해외 토픽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기에서는 뭐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형벌을 줄 때 손을 잘라버리고 간통한 사람을 붙잡게 되면은 여러 그 광장에서 여러 사람 모인 데에 둘러싸여서 한가운데에 꽁꽁 묶여 있도록 하고는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아유,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런 야만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왜 호메이니 같은 인물이 태어났느냐, 이거를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종교 근본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기독교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런 사람들은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근본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썩은 거고 잘못된 거고 도탄에 빠져 있는 거고 이건 버려야 될 거라고 하는 인식이 싹 트게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호메이니 같은 사고방식이 왜 생겨났느냐 하면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슬람이 말입니다. 아무런 외세의 이제 어떤 핍박 없이 자기들끼리 발전할 수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지난 다음에는 또 외세가 왜 침범했느냐 하면은 이 불모의 땅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외국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칼텍스니 걸프니 하는 뭐 이런 아주 그 유수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는 나오지만 그걸 채굴할 만한 기술도 없고 또 그걸 채굴한다고 해도 세계 어디다가 팔아요? 그 시꺼먼 물을. 그런데 이 회사들은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땅 속에 무슨 뭐 무진장이 묻혀 있으면 뭐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구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니 중동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배가 아파도 너무 아파요. 아니, 우리 건데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기름값도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려야 될 텐데 뭐 서양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서양의 법 필요 없다, 서양의 법 필요 없고 우리도 코란에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 그거 충분히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어. 꼭 무슨 뭐 서양의 법 이런 것만 가지고 민주국가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 배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이슬람을 말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던 것이 이슬람에 대한 견해들이
편견일 수 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이슬람이 멋있는 종교라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멋있길래 당신은 그 남의 종교를 그렇게 칭찬을 하느냐 하시겠지만은, 자, 우선 보세요. 이슬람에는요, 성직자가 없어요.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가톨릭에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있잖아요.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는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성직자가 없느냐 하면 알라신 앞에 모든 신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좀 더 봐주고, 뭐 성직자 아닌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모두 해질녘에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서 경배하고 알라신의 칭호를 외우면 그건 누구든지 무슬림,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직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가 타락하는 경우 얼마나 저희들이 많이 봅니까? 역사적으로 2000년 정도 된 세계의 4대 종교에서 거의 모든 종교의 죄악은 성직자들이 다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무슬림들은 애초부터 봉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분들은 절대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경우처럼 십자가 같은 것도 이거 하나의 우상에 대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이슬람의 이 성전이죠. 이슬람의 어떤 그 사찰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모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 모스크에 들어가 보면은 그 넓은 홀의 한쪽 끝의 가운데의 큰 기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해 알라, 오 진리여. 참 멋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런 것을 주창하는 종교입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본받아야 될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이 된 사람들은 그 이슬람의 개조가 무함마드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분은 그 이전부터 이제 많은 그 이슬람의 교리, 알라신을 숭배하는, 경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610년경에 처음으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시킨 인물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최초로 코란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렇게 만든 이래로 성지, 무함마드가 다녀갔던 곳을 꼭 경배하고 참배하면서 그곳에서 알라신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뿐 아니라 평상시에도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드라이데이라고 불러가지고 음식을 안 먹고 심지어는 물까지 마시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잘 사는 사람들이 굶고 그럴까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행복하고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굶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굶주리고 목마름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네들의 어떤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거는 참 종교인으로서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 뭐 좀 안 좋은 것만 제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평화회담을 하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면서 세계의 정상들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그 회의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회의일까요? 이런 회의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참 이슬람은 우리가 배워야 될 바가 많은 종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다음에 그 교세를 가지고 있는 힌두교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힌두교는 제가 이제 이 불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힌두교는 특징이 뭐냐면 다신교가 특징이에요. 굉장히 신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힌두교도들 자체도 자신들이 숭배해야 되는 신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힌두의 신은 무한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도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지냈을 때 이제 제 친구들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힌두교도니까 언제 한번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제 인도인 친구한테. 아이고, 힌두교에는 왜 그렇게 신이 무한대로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많으냐 하면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 또한 무한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한의 욕망이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들도 아주 무한하게 많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재물을 많이 얻고자 했을 때는 인도에서는 가네쉬라고 하는 신을 모시거든요. 집집마다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얼굴 모습은 코끼리예요. 코끼리 같은 얼굴에 코가 길고 이런 모습인데, 그 밑에 앉아있는 모습과 이 손은 사람같이 되어 있는, 이게 재물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많은 신들을 운영 유지해온 그런 특징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포용성이 강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슬람이나 또는 기독교와 같은 이런 종교에 비해 봤을 때는 훨씬 사람들이 여유롭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독교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이 1510년에 이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톨릭 단일 교단으로 예수 죽은 이후부터 1500년을 운영 유지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등장함으로써 개신교가 거기서 갈려져 나간 거니까, 그런 의미로만 보면은 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런 식의 사고 경향들은 굉장히 많은 시사성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슬람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러면 뭐라고들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역사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예수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유태인들은 정말 참혹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노예였거든요. 노예였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안 되고 팔아도 아무런 죄가 안 되는, 정말 나서
잠드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고 잠드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죽는 일이라고 하는 독백이 나올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 내 손주들도 끊임없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온다. 소위 야훼, 여호와라고 한국 사람들 부릅니다만은 야훼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면은 이 야훼는 우리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믿음을 민족적인 신앙으로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젊은 사람인데 엄청 똑똑해요.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설법하는 내용도 좋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하고, 그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구원을 청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매일 저녁 설법을 듣다가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로마인과 우리가 역전이 돼서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고 로마인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럼 예수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잘 믿으면 로마인도 구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 대답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열을 받았죠.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아니 저 사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유대인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저 사람 로마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간첩일런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신고를 해버렸잖아요. 이 사람 우리들에게 나쁜 사고방식을 주입시키고 나쁜 일을 획책하는 사람이다. 로마 정부의 전복을 획책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그거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관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고 해서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빌라도는 참 억울해요. 아니 유태 사람이 유태 사람을 신고해서 그 당시에 그런 치안을 소란하게 했던 죄는 제일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강도 2명이잖아요. 3명이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은 유태인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배신한 거잖아요. 저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분노.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로마 바티칸에서 교황청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지금 우선 뭐 그 역사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겠지만 그보다는 한 300년쯤 후에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황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시도할 때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배우셨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성당을 보수 신축하는 그런 굉장히 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면벌부를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네들이 그 면벌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돈을 큰 그 쇠항아리에다가 넣을 때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바로 지옥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으니까 마틴 루터가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을 자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그 교황청의 정문에다가 그것 이외에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하라. 이게 신의 뜻이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황청에서는 마틴 루터를 파문하게 되고 그 당시에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문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원한 있는 사람이나 혹은 심심한 사람이 마틴 루터를 죽여도 아무 죄가 안 되는 정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인 에르푸르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도 몰래 이제 빈 오두막을 짓고서 거기서 살면서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뭐냐 하면 성경,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신부밖에는 없다. 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신부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신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의 뜻을 아는 간접적인 자료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라틴어를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야. 일반인들은 신부의 입만 쳐다보면 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느냐?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성경이 세계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12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참 그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이 괜찮은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짤막한 한 권으로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배경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의 4대 종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이라고 부르는 원시 신앙에서부터 이제 위대한 다른 종교들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